청소년 주일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여기 교회학교를 세우고 출발했기 때문에 올해 이제 맞이하는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 좀 더 뜻깊고 아주 대단한 날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먼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어린이 교회학교 부장님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혜진 부장님께서 이렇게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어린이들과 함께 나눈 말씀을 우리도 함께 이렇게 보고 듣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통계를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우리 점점 이제 아이들을 낳지 않고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어린이집들이나 유치원들이 많이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현실은 더 심각합니다. 교회들은 많지만은 교회의 55%밖에 교회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어린이 교회학교. 그리고 또 교회학교 있다 할지라도 이전보다 한 40% 정도 학생들이 감소했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고등부 교회학교는 45% 정도도 안 될 만큼 점점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지난달에 아주 거룩한 부담감으로 저기 교회학교 뭡니까? 팍스존이라고, 팍스라는 뜻이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평화 아지트라고 해가지고 그곳에서 평화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이제 우리가 교육관을 세웠습니다. 많은 학생이 아니다 할지라도 오늘 보니까 우리 태연이 우리 교회학교 학생 1호입니다. 태연이가 저렇게 오고 우리가 이제 멀리서 은소리가 저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우리가 12제자를 채워서 정말 올바른 12제자를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작지만은 많지 않지만은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함께 사랑을 품고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울 때에 분명히 우리 아이들 통한 큰 주님 나라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있다는 것 정말 축복입니다. 아이들 소리가 난다는 것이 정말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평화의 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 꼭 품에 안고 항상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고 볼 때마다 축복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사랑의 품이 그려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을 품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통해서 주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에 우리 평화교회 가운데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평화교회가 부흥하고 존속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봤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아주 좋은 소문들이 널리 막 퍼졌습니다. 엄청난 인기 짱이었던 모양입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여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소문이 퍼짐을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는 자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그 부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 부모님이 최고의 부모님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들은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께로 왔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아이 안수 좀 해주세요. 예수님, 축복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런 의미로 그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당시에는 사람들은 랍비에게 데려가서 축복 기도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소명, 가장 첫 번째 소명은 뭔가 하면 바로 그것이 자녀들을 누구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 모습을 부모님이 아이들을 예수님에 들어가는 거 너무나 한번 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본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막 꾸짖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게 피곤한데 너희들까지 와서 이렇게 괴롭혀.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했나. 약단가들 애들은 가라 이런 것처럼 애들은 가라. 이렇게 그 부모님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축복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신 아이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데려왔지만은 제자들은 그 자기 나름대로 그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일인 것처럼 이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문제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거는 예수님이 원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이것이 진짜로 예수님 위하는 줄인 줄 알고 그 아이들을 다 밀어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시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크게 노하시며 나와서 어떻게 화가 났습니다. 이 말은 슬퍼하셨다, 탄식하셨다, 그리고 안타깝게 여기셨다. 도대체 너희들 뭐 하는 짓이야?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나이로 왔는데 아이들을 그렇게 쫓고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당시에 어린이에 대한 그 보편적인 그 시각이 바로 이랬습니다. 지금과 같이 어린이, 그러니까 어린이 분들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때 당시로는 아이들은 아주 미천한 존재였습니다. 사람의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달랐습니다. 그러지 마. 얼마나 이 아이들이 소중한 아이들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그러시면서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 이 소중한 아이들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 평화의 아이, 소중한 아이를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 오늘 지안이를 안고 제가 안겠습니다. 지안이를 먼저 안고 제가 축복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지안이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안이 위에 손 얹어 주시사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랬듯이 우리 지안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제나 사랑받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언제나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가는 길마다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을 널리 알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안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몸도 마음도 아름답고 건강하게 하시어서 언제나 주님께 큰 영광이 되는 우리 지안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안이 아멘. 아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건이를 제가 안기가 참 우리 건이가 많이 컸습니다. 지안이 우리 올라오고 건이를 제가 건이야 기도할게. 제가 안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이 머리 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오며 언제나 우리 건이가 가는 길마다 우리 건이가 하는 일마다 하는 곳마다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자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키가 자라듯 지혜가 자라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며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무럭무럭 자라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지안이와 또 건이에게 축복해야 되잖아요. 우리 함께 예수 사랑하시는 성령
아니에요. 요즘은 사주가 빨라서 벌써. 자, 우리 이름 권은수 은솔이 몇 학년? 3학년 멀리서 왔어요. 저기 대구에서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하려고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 권은솔입니다. 자, 우리 막둥이 은하야. 쑥스러워. 이쁘죠? 은하 몇 살? 은하야 몇 살? 아유 세상에 쑥스러워서 당연하지 그죠? 우리 은하는 건은하 6살 맞지? 6살입니다. 자, 우리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고 그리고 손을 얹어 안수기도 하시고 축복한 것처럼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태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태연이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태연이를 축복하여 주시사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고 가는 길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연이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실 때에 주님이 태연이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가는 곳마다 우리 태연을 통하여서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태연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은솔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은솔이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아름답게 씩씩하게 자라나서 우리 은솔을 통한 하나님 나라 일들을 크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 가나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은솔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은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건은아 귀한 딸 가정에 보내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딸을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은하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도와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어린 아이가 지혜가 자라듯 몸이 자라듯 언제나 주님을 닮아가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랑하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는 모든 길을 우리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며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삶이 주 앞에 영광된 삶이 될 수 있는 귀한 딸이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 이 귀하고 소중한 아이들에게 함께 손을 들고 여러분들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날 아주 먼 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이제 우리 분방 공부처럼 함께 선생님과 함께 귀한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어린 시절, 그 교학교 시절, 우리 어린 그때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참으로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우리 품에서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이들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말씀하시고 안수 기도를 하시는 그 중간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하반절에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5절 이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자격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을 말씀하시는 걸까? 자,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들 어린아이 같이, 우리 다 이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손주까지 키웠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이 전부 다 그렇게, 그죠? 천국에 들어갈 만큼의 그런 모습이 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때를 부릴 때도 있고, 말을 안 들을 때도 있고, 거짓말 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모습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인가, 그리고 어떤 모습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보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모습일까를 말씀하고 있었을 때에, 자, 어린아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은하가 하면 뒤로 돌아보면서 부끄러워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 등의 모습, 그 눈빛을 보면 엄청 순수합니다.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더 순수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자, 보십시오. 이 말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베드로 목사님이죠, 그죠?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이미 처형을 당했고 베드로는 이제 내일 처형 당할 그런 예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예를 든다면 제가 감옥에 갇혔어요. 내일 처형 당합니다. 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데 순교를 당한 그런 지형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온 교인들이 얼마나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 베드로 목사님 풀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시고 이 처형당할 예정인 이 베드로가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도들이 그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가서 막 문을 두드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재미있는 감정이 펼쳐집니다. 자, 문을 막 두드리는데 누가? 로데라는 아이가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러 막 나갑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가요?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왜 기도합니까?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얼마나 기뻤는지 이 로데라 이 아이가 문을 열어줘야 하는데 너무 기뻐서 채 문도 열어주지 못한 채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집사님, 권사님, 기도 그만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아유 세상에 베드로 목사님 풀려났어요.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 아이가 얼마나 놀라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어른들의 반응이 굉장히 웃깁니다. 어른들이 뭘 하겠습니까? 내가 미쳤다니. 미쳤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그들은 지금 모여서 뭐합니까?
이 베드로 목사님이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풀려났다고 말하니까는 그분들의 반응이 뭡니까? 미쳤어? 이 로덴 아이가 다시 말합니다. 아니에요. 참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내가 진짜 베드로 목사님의 그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또 다시, 아이, 뭐 천사겠지. 세상에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성경은 일부러 이 로데를 아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어른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정작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는 말이죠. 기도는 하지만은 기대하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엄청 열심히 철야기도 했을 것이고 작정기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금식기도도 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는 하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찔리는 거 없나요? 우리 기도를 실컷 해놓고는 나가면서 또 온갖 근심 걱정을 다 끌어안고 가는 우리의 모습과 사실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데, 이 아이는, 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아이는 믿었던 것 같습니다.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 기도의 응답은 누구의 기도의 응답일까요? 누굴까요? 믿지 않고 기도했던 어른들의 기도의 응답일까요? 이 로데의 기도의 응답일까요? 저는 이 로데의 그 믿음의 기도로 인해서 베드로 목사님이 풀려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 어쩌면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었을 때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새 어른이 되었습니다. 잘 안 믿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은 잘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로데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서 오늘 어린 아이와 같은 그 믿음은 바로 이런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한 가지 다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한번 살펴볼 때에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 것이죠. 순수한 믿음보다 여기서 말한 것은 이 어린아이의 어떤 낮추는 모습, 또 겸손한 모습, 이 겸손한 자, 낮추는 자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아이처럼 우리가 문맥상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겸손한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어린 아이처럼 겸손하고 낮아져야지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겸손이라는 말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겸손과 비슷하지만은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바로 절대적인 의존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자,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말씀하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존재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앞에서 보면은 절대 의존, 절대 필요, 절대 사랑. 자, 뭡니까? 아이들은 단 한순간도 부모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못 사는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3살 미만 아이의 특징은 부모 없이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아이들은 엄마, 아빠,
엄마 아빠만 찾습니다. 왜? 엄마 아빠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엄마 손을 꼭 붙잡고 항상 아빠 옷장을 붙잡고 졸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그게 엄마 아빠가 가는 곳이 어딘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엄마가 있으면 되고 아빠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엄마랑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막 열심히 노는 것 같지만 항상 옆을 쳐다봅니다. 왜? 엄마가 어디 안 갔나? 엄마가 있는지 확인하고 놀고 또 확인하고 안심하고 이렇게 노는 아이들의 모습, 언제나 나의 엄마, 나의 아빠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엄마가 옆에 있어야지만이 마음에 안심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 딸이 소연이가 나이가 30살이 넘었습니다. 근데 어릴 때 모습이 지금까지 내 마음에 있는 게 뭔가 하면은 그때가 3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잠에 들 때 항상 끈을 옆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팔과 내 팔 하나 갖다 묶어 놓습니다. 이렇게 묶어 놓고 어디 도망가지 말라고. 그것도 뭐 꼭 묶는 것도 아니에요. 슬슬 묶어 놓지만은 그야말로 이제 우리 딸이 그 어린 나이에 엄마가 어디 가지 않는다는 그 안심으로 항상 팔을 끈으로 묶어 놓는 그 딸이 이제는 저 멀리 그냥 엄마를 버리고 미국에 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린 아이의 그 마음, 절대적으로 엄마를 아빠를 의존하고 절대적으로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엄마 아빠를 필요로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겸손 낮아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아이 엄마한테 누구야 어디 가자 어릴 때 그러면 엄마 어디가 묻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막 따라가지 않습니까? 자, 이런 모든 우리가 모습을 봤었을 때에 우리 그 시간에서도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부모님과 잠시도 떨어지면 큰일 날 것 같은 그 어린아이처럼 나는 하나님과 잠시라도 놓치면 큰일 난다는 그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오시면 큰일 나죠?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 맞습니다. 자, 부모님이 어디로 가든지 묻지도 따지지 않고 따라갑니다. 그냥 부모님과 그냥 함께 있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고 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다든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하는 그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그 특징이 있습니다. 틈만 나면은 그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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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사실 아빠보다 엄마 더 많이 하거든요. 아빠, 엄마, 엄마 이렇게 막 부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이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우리 입술에서 누구를?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자, 이렇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스스로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낮아지고 그리고 겸손해지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돌이켜서 말하고요.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전부예라는 그 말, 그 행동, 그 고백,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물었습니다. 제자가 묻기를, 선생님, 신앙생활에 첫 번째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겸손이야.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겸손이야. 그럼 세 번째 뭘까요? 겸손이야. 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겸손, 우리가 살펴보지 않습니까? 다른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되고 나의 모든 날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직 누구만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 나의 주.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아주 낮아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겸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 뭡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 낮춤이 바로 주님이 듣기 원하는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항상 어린아이 같은 이런 마음,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런 마음 살아야 되겠지만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 같은 그 유치한 모습은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라나고 성장했다는 그 증거가 뭘까요? 어린 때에 우리가 어린 아이 때 그 모든 것들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놀았던 그 장난감 우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딱지, 구슬치기, 인형, 장난감 다 이제 우리가 없고 다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가짜 돈으로 은행놀이도 많이 했습니다. 소꿉장난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다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처럼 말하던 것, 어린 아이처럼 깨달았던 것,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이 어린 양과 같다는 것을 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고 또 우리가 자라면서 언제 철이 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이들 보면서 아이고 철 좀 들었네, 그럴 때가 있어. 그죠? 우리가 애들 볼 때 그때는 바로 그 아이들이 우리 부모가 나를 정말 서포트해주고 나를 이렇게 낳으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고생해서 내가 지금 있는 거구나. 정말 우리 부모님 감사하는 그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그 아이들 볼 때 아이고 이제 철이 들었네, 우리가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내가 잘나서 이렇게 존재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는 모든 것이 내가 있는 것,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안 되었을 텐데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말하고 깨닫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장성한 그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 아이의 일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십시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어릴 때 부모 없이 앉는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돌이키라겠습니다. 돌이켜서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의 전부입니다.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는 이런 고백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고백뿐만 아니라 이 소중한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공으로 잘 자라나도록 우리가 함께 품어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사랑함으로써 우리 평화송도의 그 품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우리 교회학교 되기를 여러분들 항상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